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열광적인 팬들에 둘러싸인 이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란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겐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각자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다시 다윗의 나라와 같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 임박했음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환호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한 가지 역설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이유처럼 왕의 입성이라면 을의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이 말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다리도 짧은데 예수님이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무엇인가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즉 메시아로서 멋진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왜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노새를 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왕의 위풍과 위세보다는 겸손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반대로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적 상징에서 이 말과 나귀는 정확히 대조를 이루는 동물들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이루신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와 겸손을 정확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자신들의 업적을 뽐내며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며 허세나 부리는 세상의 왕들의 등극식에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희생하는 메시아의 등극식에는 나귀 새끼가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이 겸손의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하신 그 나귀 새끼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어린 나귀였을까요? 왜 하필 그것도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을까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아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타실 나귀를 이 제자들에게 직접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끌고 가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그저 평범한, 아니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택하셨고 그 위에 타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겉모습을 보시고 가진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또한 원수의 그 정죄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너가 뭘 할 수 있냐고,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너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 말 앞에 우리는 한없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나 원수의 정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초라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자신들 스스로를 메뚜기 떼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수의 정죄 앞에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메뚜기 떼처럼 여기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다라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자격 없고 볼품 없고 못난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저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상관없다 애야. 누가 신경 써? 지금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신경 쓰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창피해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초라한 나귀 새끼도 내가 쓰면 왕을 태우고 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이면 끝입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자격 없음도 초라함도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는 초라하고 볼품 없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빗대어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귀, 심지어 그 나귀 새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그동안 책도 많이 읽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학문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정말 그런 분들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다른 재능이나 달란트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저는 달란트도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어느 것 하나 특출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세상처럼 이렇게 각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고 달란트를 보고 뽑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저부터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자격 없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 기름 부으실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것 같았던 다윗의 모든 형들이 다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었던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 환호성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왜 환호했습니까? 나귀 새끼가 귀여워서, 너무 멋져서, 그 나귀 새끼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귀한 품종이라서, 희귀한 그러한 동물이라서 환호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는 나귀 때문이 아닙니다. 나귀가 태우고 있는 그분 때문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나귀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구나 라고 착각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여러분, 나귀가 귀하고 볼품이 있던 것이 아니라 나귀가 태우고 있는 그분이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쏠린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어린 마음에 제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우리 부서가 잘 되는 것이라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부서를 부흥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너무나 헌신적이시고 순종적이라서 그래서 우리 부서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숟가락만 얹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란교회를 또 우리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공동체를 맡아 섬기게 되었을 때에 또 한 번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제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으려고 되새기려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사랑과 섬김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섬김이다. 나는 나귀이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니 귀한 나귀가 된 것뿐이다. 이 관심과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내가 태우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시며 나아갈 때 사람들의 인정과 그 환호에 취해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환호와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 쓰임 받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예수님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평생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자들이 매일매일 붙들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의 사역 속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원수의 정죄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너가 무엇을 잘하느냐고, 너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당신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집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권사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역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라고, 이러한 말 속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 사역에, 내가 맡은 일들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분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귀입니다. 그것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귀 새끼 같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는 이 정체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인의 손에 들려있으면 초라한 도구라도 화려하게 쓰임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장인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장인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도구가 있더라도 평범한 일반인에게 들려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도구로서의 겸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주님 손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